오늘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였을만 해도 그 친구들 생일날 장난스럽게 이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왜 태어났니? 그때는 놀리듯이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철학적이고 또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참 적절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가정을 돌보는 이 주부분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가정주부로서 가정의 일을 하는 이 모든 일의 최고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결혼을 하건 아니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 왜 사셨습니까? 라고 이 저녁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장로교의 아주 귀한 유산 중에 하나인 소요의 문답은요, 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답을 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은요, 야, 나 모르겠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무언가를 물었는데 얼버무리면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솔직히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웃으면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삶을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자연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답변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인간이라는 건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답변의 범주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건 인생이란 건 그냥 태어났으니 열심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아이 낳고 키우다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 사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와서 우연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이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그 밥그릇은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밥을 담아서 먹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밥그릇을요 거꾸로 뒤집어서 모자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 밥그릇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젓가락도 사용하죠. 젓가락은요 음식을 집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젓가락을 들고 노래 장단에 맞춰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꺾어가지고 이를 이렇게 이쑤시개로 판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사람이 무언가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용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밥그릇은 다른 것보다도 밥 먹는 데 쓰여야 가장 바르게 쓰이는 것이고 젓가락은 음식을 집을 때 쓰여야 가장 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사람은 왜 그 목적을 모르는가 하니까 다른 물건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누가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만든 분이 아시는 거죠. 사람을 만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을 아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용도, 사람의 목적을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아멘. 여기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하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요 문장은요, 문맥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이 새 창조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구원했는데 왜 너희를 구원했느냐? 왜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고 구원했는가 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장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밥 먹는 것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애를 낳고 키우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등등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우리들이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면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최고의 중요한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요, 어학연수를 많이 가죠. 어학연수로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목적 말고도 다른 목적들도 있죠. 가령 외국 생활을 체험해 본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혹은
해외에 자연 경관들이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경관들 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어학연수 가려는 목적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일하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또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또 일을 통해서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목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니까 일을 할 때 뭘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대통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서면요, 그 사람의 몸무게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왜 묵직하게 느껴지냐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 재벌 같은 분들을 보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공부도 별로 안 하신 분인데 그 사람 앞에 서면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가 아니고 뭐가 많으니까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묵직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뛰어남, 월등하게 뛰어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영광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아세요? 이 정명훈 씨 같은 음악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탁월한 음악성이겠죠. 이 손흥민 선수 같은 이 손흥민 선수의 영광은 뭘까요?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한 축구 실력이겠죠. 이 사람마다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영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려면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광을 밖으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겉으로 드러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명훈 씨에게 그와 같은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도요, 우리들이 길가에서 오고 가다가 이 정명훈 씨를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네 가게에 과자 사러 갔는데 정명훈 씨가 딱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가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음악성, 탁월한 음악성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의 그런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훈 씨 같은 사람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니까 그가 교향악단을 데리고 멋진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에 그의 탁월한 음악성, 지휘 실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야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지휘를 잘한다. 야, 저 사람 정말 탁월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영광을 보고 알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정명훈 씨가 2시간에 걸친 멋진 연주를 통해서 그의 지휘 실력과 음악성을 확 눈에 띄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본 많은 관객들이 그걸 다 보면서 야, 정말 뛰어나다, 정말 탁월하다, 그렇게 그 영광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연이 끝났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공연이 끝나자마자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면서 앵콜, 앵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음악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공연이 정말로 뛰어난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당신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당신의 공연을 보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공연은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공연, 그 어떤 공연보다도 정말 뛰어납니다. 이렇게 정명훈 씨를 향해서 칭찬을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요,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4가지의 영광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뛰어남, 탁월함,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2번째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3번째는 이것을 알아보고 인식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들을 만드실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탁월함과 모든 아름다움,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피조물들이랑 다르게 머리가 있잖아요. 이성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진 존재로 왜 만드셨는가 하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께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눈만 뜨면 보는 하늘, 땅, 산, 바다, 지구, 하나님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요, 그의 책에서 세상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연하는 전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을 봐도, 또 천사를 주목해서 보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영광을 드러내주는 영광의 전시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저 멀리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생각이 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이 천지 만물에도 두셨지만요, 어디에 최고로 많이 드러내시는가 하니까 이 천지 만물보다도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 자신의 영광을 최고로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동,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역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왔느냐,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목적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인가 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세분화하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과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요 같이 연주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은 다를 것이겠죠.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의 반응 역시 다를 것입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요 연주가 끝났을 때 눈물도 흘리고 기쁜 나머지 기립박수도 치면서 막 감동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을 거예요. 야, 끝났어. 가야지. 집에 가자. 그렇게 전혀 반응이 다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느냐?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느냐?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다른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을 봐도 우리 주님밖에는 내가 소망하고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참되게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좋아해야죠. 하나님께 완전히 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왕창 돌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지금 100세지? 너 100세 때 외동아들 하나 있지? 너 독생자 하나 있잖아. 그 아이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번제물이라는 건요, 그 제물을 토막토막 내는 거거든요. 토막토막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번제. 아니, 자기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외동아들을 토막토막 내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당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난 믿을 수 없어요. 이젠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할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아브라함은요, 하란다고 해서 자기 자식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실제 자식을 토막 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시킨 목적은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알겠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로 잘못된 것을 명령하실 리가 없어. 지금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는데, 동행해 왔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시키실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빠져버려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러한 용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다른 말들로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알므로써, 또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써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임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여전히 좋은데, 나는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인생의 목적은 알고 있지만 최고의 목적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반드시 흐트러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사라질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도, 그것이 설령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자기의 즐거움을 두는 자는요,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과 더불어서 자기의 즐거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일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도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곳이 천국으로 바뀐다 해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일은요, 다함이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 어디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파도, 그래야 사업이 망해도, 그래야 전쟁이 나거나 자신이 늙어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소망과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묻기를, 당신 오늘 왜 살았습니까? 당신은 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